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잠깐 뒤의 일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전혀 이렇게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무능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그들이 믿는 신을 찾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와 어떤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성경의 인간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가 믿고 그대로 또 따르고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체험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체험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그냥 문자화된 그런 글자로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단순히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남겨놓은 다른 서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66권에 있는 그런 내용들, 기도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느끼면,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삶 속에서 체험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되고 참되고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체험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거룩한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룩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이 땅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성전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시려고 온 우주를 펼치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데, 그 섭리가 이제 좌절이 되고 왜곡이 되고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상을 펼쳐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대상으로 그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마지막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특별한 선물들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첫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한 존재임을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하는 자유? 우리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리고 판단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이 자유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로봇에게는 우리가 프로그램화 시켜서 인간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의 감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에게 인격을 불어넣어 주시고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참된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인간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고 빚은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인격적인 성품을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그대로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빚음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방불한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대상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저희들의 인격체,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 독차지하는 그런 사랑을 받고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실족하는 모습을 창세기 2장과 3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대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드리시고 또 지금도 저들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이 삶 속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온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악의 속성을 우리 마음과 우리 유전자 가운데 온전히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는 그것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다시금 해방시키시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출애굽 이후 불러주신 다음에 그 공동체 구성원들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같이 사랑을 나누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도록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우리가 오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죄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저희들 가운데 죄가 사이에 끼어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고 교통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그런 벽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권면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오경 속에 바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후대로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서 주신 율법과 여러 가지 경륜들을 짓밟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우상을 섬기고 호흡이 없고 생명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구약 성경이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죄 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너희들을 계획하신, 위에서 계획하신 그런 뜻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목이 곧은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은혜 가운데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이 죄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지를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마음을 다잡아봐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결단과 그리고 결심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없음을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로부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기로 결정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메시아를 너에게 보낼 것이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나시기 몇백 년 전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죄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죄를 우리가 얼마나 안고 살아가고 죄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이고 극히 유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음의 번민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속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유혹임이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해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답변하시냐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제물 속에 피가 들어간 그 사람들의 죄가 갈릴리의 모든 사람보다 더 많아서 그들이 그와 같은 참화를 당한 줄 아느냐? 4절에 또 보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참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판단하자. 욥의 친구들이 욥을 판단했어. 동방의 의인이었고 죄가 없다고 생각되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기의 생명과 같은 10자녀를 잃었을 때 욥을 위로하라고 찾아온 그 친구들, 세 친구, 네 친구가 처음에는 위로를 하다가
내가 생각해봐라. 무언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욥의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는 욥의 친구들을 우리가 욥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득적으로 본능적으로 판단의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의 경륜이 있겠거니 하면서 참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루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앞서기보다는 판단이 앞서고 무언가 회개할 것이 있겠지 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마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다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3절과 5절에 보니까 거듭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변의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고 너희들 스스로를 살피고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지 너희들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 마음을 토대로 사람들을 위로할 뿐이지 너희들의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을 살펴라. 너희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야 함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들어있는 침대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어려움, 그들의 약점, 결점들 내가 회개할 것으로 알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 거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더 괴롭게 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일이 있도록 왜 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도록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의문을 갖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그와 같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된다. 우리도 마음속에 죄악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즉각적인 징계, 구약에서 이루어듯이 하나님께서 즉각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징계의 책직을 들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자각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무한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되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열매 맺기를 원하고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7절에 보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보아되 얻지 못하니 이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의 심정인 것. 열매 맺기를 원하고 걸음을 주고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무려 3년 동안이나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이제 찍어버리라. 땅만 어째 버리겠느냐.
그때 포도원 주기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8절 9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 무화과 나무가 땅에서 생명을 붙이고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포도원, 바로 무화과 포도원 지기가 해준, 그런 주인에게 해준 그런 말 때문에 살아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8절과 9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목이 곧은 것,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주의 전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나가야 되는지 모든 법칙을 말씀에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열매가 없는 것,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면들이 많이 있는 것.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하고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 참아주소서. 주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의 믿음과 심령이 더욱더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때가 되기까지 그를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포도원 지기와 예수님의 중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됨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손이 발들어 너는 왜 이 모양이냐고, 심장이 위를 향해서 너는 왜 그와 같이 욕심쟁이로 먹냐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체의 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귀한 지체가 있는 것이고 보잘것없는 지체에게 더 귀한 것을 입혀주고 그렇게 했을 때 몸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음을, 행복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체로 부름받은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지체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늘 가질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아니 오히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원하지 않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지체를 놓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더 축복되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성립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공동체가 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은 죄의 권세 아래 너무나 쉽게 놓여있는 연약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방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런 죄악된 마음과 순간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빚어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양심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거부했을 때 죄악 가운데, 미움 가운데, 원망 가운데 있으면 주변의 여건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져 가지 않고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령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 받으어서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유언대한 구원사역에 동역하며 기뻐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고 또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복된 존귀하고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귀한 삶을 꿈꾸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나누며 교통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거룩함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며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